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제부터 2절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1, 2절을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진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뒤를 잇는 교회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외에 숨겨진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진술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된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더 알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2절의 고백을 뒤집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도의 진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어제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진술을 반대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대한 요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행세하는 지도자나 신자가 있다면 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려고 하는 지도자 혹은 신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나는 작정하고 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일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나 자신에게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자신의 실체, 그 실상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내지 뛰어남을 드러내는 사람 앞에 서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주눅이 듭니다. 교회 아니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나눈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주눅 들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자신의 뭔가 뛰어난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과 지혜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가 자신의 뛰어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모른다. 즉,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일이고 나와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면, 그것만을 아는 것으로 내 생애는, 내 영생은 족하다, 그것을 알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세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까?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될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그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에 다가오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하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거,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한다고 행세한다면 그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든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찾아보겠다고,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그러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을 더 강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행세하는 지도자나 신자들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을 살피는 관점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어제 2절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특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앞으로 차츰 풀어가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를 시점으로 오늘은 먼저 1절과 2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까지 그 연결의 의미를 대략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차츰 풀어가 보기로 한 그 점을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이 말씀만을 놓고, 이 말씀의 내용만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한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이게 사도의 진술 아닙니까?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이라는 사실, 곧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은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고백이 그대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니까,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진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뒤를 잇는 교회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로 인한 것이다, 이 외에 숨겨진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경 말씀의 권위 때문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은 단지 사도 본인만의 것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 자신의 고백은 그의 뒤를 잇는 모든 말씀의 일꾼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짚어드리고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 사도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구나. 말씀의 일꾼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신자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이 뜻에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몇 주 전 이 시간에 사도가 받을 은혜와, 좀 구분했습니다, 목사가 받을 은혜와 또한 신자가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 이 신자들 경우마다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믿음이 하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로 좁혀와서 말씀의 일꾼들이 받을 은혜가 따로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신자들이 또 받을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분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내용도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말씀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고 고뇌해왔고, 그렇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떤 입장에서 들었었는지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현실은 각각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받은 은혜와 신자가 받는 은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거짓 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감당하는 것일 테고, 우리 신자들이야 어림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 말해온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저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일반 신자들이야 이런 의식이 결코 주님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관점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겸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건 목사님들이나 받는 은혜고, 이 겸손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지금 물론 말씀의 일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도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된 우리 모두 여러분을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이 말씀의 내용만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한 전제를 우선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은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사도의 고백이 그대로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믿겠다고 하면서도 사도니까 이렇게까지도 고백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은 믿겠다, 알겠다, 믿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이 좀 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렇게 작정했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이게 사도의 고백이고 사도의 자기 설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의 고백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쳐도 그렇다고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여기서 그런 자기의 어떤 중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살아가면서 배워서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어찌 그것만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 면도 좀 이렇게 더 포장되거나 강조된 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은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자신의 고백이 아닌 그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놓고서 만약에 우리가 사도의 고백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은 아닌 자신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말씀을 놓고서 더 우리 묵상해보자, 더 깊이 들여다보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저 바울의 사도니까 이쯤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멈추고 그렇다고 나까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안다. 그것만 난 붙든다.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 보자. 또 관련된 다른 구절도 함께 참조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중대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 자체가 자신의 신앙 고백, 바로 곧 나의 심령을 말씀이 비춰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까지 감히 이르게 된, 다 감당은 못하더라도 그렇다 나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진 이런 상태가 아니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 더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 구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가정해 보자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보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점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 숙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자의 생애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생애는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을 썼죠. 은퇴가 없다. 정년이 없다. 정년 퇴임도 없고 명예퇴직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왜?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198장 찬송 드린 대로 생명의 말씀이신 주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에 내가 더 나아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내가 이제 느끼는, 여러분 대략 아는 것은 우리가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략 아는 것은 그게 유익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쩌면 더 생생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확인해 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전제로 이런 시도, 이런 제안을 오늘 드린 겁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에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고 스스로 탁월하다 여기는 것,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참 죄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리는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결같이 지닐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얽힌 실타래 같이 사실은 많은 문제와 풀리지 않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스스로 실타래 같이 얽히게 만든 무지와 아니면 선입견과 아니면 잘못된 말씀에 대한 거짓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이 혼란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돈되어져 가며,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내용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고 더 진실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며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또 시시각각 다가오는 또 극한의 태풍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우리 이 나라가, 우리 온 국민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발전한 기술 문명의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보다 더 무서운 죄와 죽음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영적 어두운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며,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